아멘.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려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함과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지,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의 힘겨워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하물며 저 애굽의 바로왕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 여러 가지 의심과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며 또한 백성들은 원망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흔들리고 방황하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겨워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섰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자괴감과 절망에 잠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또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찌 양심이 있다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시는지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을 미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 주변 이웃들과 온 만물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고, 알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될 것 같자 무거운 짐과 노역으로 이들을 힘겹게 했습니다. 여기로부터 건져주시며 속량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며 땅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며 운행해 가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요, 2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분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가실까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심판과 기적들을 보자면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한마디만 들어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것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혹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심하거나 혹시라도 그분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순간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은 용서해 주시며 오직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이번 주에 있을 여전노예 주최 바자회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또한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에 있을 이웃 초청 사랑잔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3주간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귀한 영혼들을 작정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있는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